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우리가 본래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가 피조물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격상이 되는 이것을 새 창조라,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이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 이제 그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의 축복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죽는다 산다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개념에서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물론 일상적으로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신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죽는 것이구나, 또 이게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과 삶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우리가 더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가 이 땅에 계신 자로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처소.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가 부활하사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 땅은 인간 모든 피조물들의 처소라면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곳.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던 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땅에 사느냐, 하늘에 사느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장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가 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진노가 있고 근데 주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땅에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그곳에 적합한 생각 적합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 역사가 있고 주께서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셨고 우리를 그 변화로 이끄셨다는 것.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놀라운 세계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고 모든 저주와 고통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너무 멀리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무엇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서
이미 우리의 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그 생명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어떤 높은 이상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열심히 뭐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래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구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서 사실 하늘에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불가능한 목표를 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바 되었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을 이미 경험한 바 되었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 이 땅의 것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도 주어지지만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는 여기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곤비하고 이러저러한 것이 우리에게 눌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른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다른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결국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그야말로 죄로 오염된 것들이고 또 그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안에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가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내가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피조물로 육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자유함이 치유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삶에서의 실적인 변화 역사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주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그 승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고 또 이 세상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저 높은 목표가 아니고 저 높은 목표지만 사실 예수님이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건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지. 뭐 죽음도 죽을 수 없고 더군다나 살아서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가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 고양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듯 이건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역사가, 그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루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저주하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슬픔,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이미 살아계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과 아래 것.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다 뭐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행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뭔가 유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썩지 아니할 영광, 썩어질 영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질서. 보이는 것,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보이지 않는 것,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 양자의, 이게 이제 성경이 기본적인 두 가지 차원,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 시간적인 차원과 영혼의 차원. 뭐 이게 가치를 이게 비교할 수 없죠. 이것만이 진정한 실제이고 이거는 사실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자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하려면 이게 보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 높은 영역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름다워도 그것은 자기 영역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성공, 부, 권세, 명예, 이 땅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돼. 이 추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최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러한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 것을 붙들고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오는 하늘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그것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그런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을 얻을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가 이전에 그가 추구하고 있던 세상에서의 그런 이제 가치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나셨구나, 내게는 이 앞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게 이제 바울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보이는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더 분명한 실제,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붙들고 행해라. 주님이 거듭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여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깨어 일어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안에 열려진 하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늘 가운데 행하는데, 그 하늘이 어떠한 하늘이냐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부요화, 이 세상에서 만족, 이것으로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장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 땅의 것의 추구의 결국이라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자이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거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라. 다람쥐락자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 말하자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렇게 문제고 저렇게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없다면,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려 일으키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모르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몸으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제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우리 육체의 가능성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부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자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갔을 때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해야 비로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체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땅의 것을 구하면 이 땅의 것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공급하셔 이 땅의 것이 살듯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완성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기적으로 사는 인생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초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이러한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있느니라. 육체로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육체,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안에. 여기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이 감췄다 이러기를, 감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추었다. 이 감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사람에게 감춰 있고 육체에는 감춰 있는 비밀이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그 1장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에서 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우리를 통해서 받은 것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왕적인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기보다는 이게 감춰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감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연합해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감춰 있고 이게 감춰 있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감춰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 있는 건 아니겠지. 감춰 있을 때고 누구에게 감춰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관점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려졌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가? 그 이사야서 40장 거기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가려져 있고 내 송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놀라운 축복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버림받은 듯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이 정체성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갖게 됐을 때 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기뻐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다시 현실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삶의 문제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도무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죽었고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보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죽음으로 삶을 얻게 되고 영이 살아서 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영으로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육체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역사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영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막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 아니고 나는 자유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데 이 사실들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과 비교하여 이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질그릇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 내가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돈이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런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이것이 내게 너무나도 선명해 보여서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그것에 근거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그러면 이제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움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춰 있는 것이 우리 자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에게도 육체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맞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감춰있는 우리의 생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비추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역사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저들이 보기에 어떠하겠냐,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왕적인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이거는 1차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생명을, 아니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과정이 어떤 광야의 과정이잖아요.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깨어짐의 과정이잖아요.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생명 역사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이 감춰있는 생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역사예요. 너희가 죽은 자, 육체로서 죽은 자이다. 그럴 듯 산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삶.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역사를 보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보듯이 야, 내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물론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역사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감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다. 육체로 보면 죽은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생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서야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처럼 자신들을 메뚜기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실망함으로 얘기하기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세상이 우리를 깔보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를 보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어떻게 보면 오다래. 마치 우리가 남난 것 같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거지 같고 전혀 우리에게 왕적인 생명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에게는 아직 그 생명이 아직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그가 강림하실 그때 장차 예수께서 지금은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존재로서 우리가 육체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으로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서는 영광에 속해 있지만 육체로서는 여전히 비천함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존재성.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남김없이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죽음의 이런 옷에 우리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세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 같은 고난당하는 자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종국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시간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죽음 아래서 영으로 생명을 누리지만 육체로서는 죽음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나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서 죽는 자 같은 그런 삶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지극히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이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현재 고난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미래 그러니까 완전한 영광. 여기는 어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모든 것이 극복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영광, 자유함의 나라. 즉 그 완전한 생명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명하게 비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감춰진 나의 생명이 이게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구나.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장차 그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참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감춘 생명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이게 이제 상호 순환 관계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현재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현재 고난을 받게 되면 더 영광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오늘날 사실 이제 초대교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영광이 분명했고,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고난에 참여했고, 또 고난에 참여하니까 더 영광이 분명해지고, 이게 계속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졌어요. 주를 위한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감춰있다는 사실이, 세상이 그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생명을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다 확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장에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받아들이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환원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야말로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단지 감춰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런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이것 가운데 견디고 이기면 장차 반드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싸움의 때이고, 지금은 씨 뿌리는 때이고,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이 있다. 이 광야의 과정을, 이 고난의 과정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싸우고 달려가게 되면 반드시 영광의 나라가, 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주님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삶, 우리가 이 소망, 장차 나타날 미래를 우리가 앞당겨가는 삶.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는 어떤 나라예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말하자면 이 생명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현재까지도 우리가 단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죽음 한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생명이 여기도 경험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익은 첫 열매. 여기 안에는 기쁨이 있고, 여기 안에 사랑이 있고, 여기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여기 안에 승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냥 감춰져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그 영광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현재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 높임받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고난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던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들 것이라.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가난하고 이래도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때는 좋아지겠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결코 이원론적으로 나눠지지 않듯이, 마치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결코 이원론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구속하실 것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견디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현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주의 능력이,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현재 고난, 현재 가난, 우리의 질병, 삶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수 때와 같은 그런 그 영광은 우리의 미래적으로 예비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의 영광.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고가 아니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비록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생명이 보다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물 주고 여기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수고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꽃을 피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께서 우리가 드러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